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의 날개와 보호 아래 있습니다. 오늘도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지켜주시며 공급하시며 보호하시며 다스리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희가 섬기고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데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또 뜻하지 않는 이 다윗의 내부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던 그 본문을 다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그를 쫓던 600명의 그러니까 식솔들까지 하면 2000명이 넘죠. 이들이 지금 블레셋 이 아기스 왕의 배려로 시글락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온 유기, 그런 그 유기를 잘못된 선택, 그것은 바로 신접한 자, 하나님을 떠나서 신접한 여인, 신접한 자에게 이 영매주의자에게 물음으로써 끝내 그는 하나님의 가장 가증히 여기는 그 진노의 대상, 바로 우상 숭배자, 신접한 그 여인과 함께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죠. 바로 이 다윗 역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그의 군사 추종자 600명과 함께 지금 블레셋 땅 아기스 왕의 배려로 시글락에서 거주하는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모집해서 함께 블레셋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치러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자고 그들을 소집해서 지금 그들을 전장터로 데려오고 가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유기 중에 유기입니다. 그 칼로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이라든가 아말렉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원수를 쳐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승리해야 될 다윗이, 또 차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내정된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 왕,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터에 지금 차출되어서 그곳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찌 보면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셨죠? 하나님은 가까스로 다윗과 그 추종자 600명을 하나님은 위기 상황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죠? 전쟁터로 이제 지금 수넴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이 1000만 명 이렇게 단위로 전국에서 온 이 방백들, 오늘날도 말하면 이 장군들의 그 휘하에 있던 군부대가 그곳으로 집결한 겁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도 아기스 왕을 따라서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죠. 그런데 그 방백들이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놀랍니다. 보니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자기들의 이 바로 이 전쟁 병사들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묻죠. 이 자가 누구냐고. 이 히브리 사람을 지금 무엇하러 왕이여 이 사람을 지금 여기 전쟁터에 오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기스 왕이 오늘 3번씩이나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다. 다윗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하고 이 사람이 저기 사울을 피해서 망명해서 지금 몇 해 동안 내가 지켜보고 나의 어떻게 보면 나를 지키는 자인데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다. 하고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우리의 원수인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우리에게 혁혁한 공로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제 이 한결같이 바로 이 아기스의 방백들, 신하들이 거부합니다. 이 자가 누군지 압니까? 이 사람은 용장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아주 싸움꾼입니다. 전투에 능합니다. 이 사람이 전쟁터에 가서 언제 이스라엘과 결탁해서 우리를 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무명 시절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그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자기들이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해서 왕의 결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다윗과 그의 군대 600명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기 이스라엘과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칠 수도 있는 아주 위험 인물입니다. 하고 그럴 때 이제 왕이 다윗을 변호하고 설득하지만 끝내 이제 전쟁터에서는 데리고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왕이 명령하죠. 매일 새벽에 몰래 새벽에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라.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다윗 그 일행들은 그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결국은 블레셋의 이 방백들이 이끄는 블레셋 군사들이 집결하게 되고 이스라엘과 싸울 태세를 합니다. 자, 오늘 이 기사,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섭리,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그의 일행을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왜 그러죠? 다윗이 그 손으로 동족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는 왕이 돼야 될 사람입니다. 다윗은 차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미 이제 곧 그 다음날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끝장날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의 군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다고요. 이게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언약 백성의 왕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대로 칼을 들고 창을 들어서 피를 흘려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개입으로 역사합니다. 그 바로 블레셋 장수들의 그 장군들, 방백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이 주장을 통해서 왕을 설득해버리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설득해버려요. 아기스는 끝까지 다윗은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용감한 사람, 내가 지켜봤지만 이 사람은 신뢰해도 돼.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 안 믿는 사람들을 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우리 신자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것도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 정직성, 그 신실함, 성실함, 그리고 이 부지런함, 그리고 충성함, 이런 부분, 의로움, 이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럴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 주는 교훈입니다. 심지어는 그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도 다윗을 자기들 신하보다 더 신뢰해버려요. 그의 정직성, 그의 의로움을, 그의 신실함을 그렇게 자기 부하들에게 드러내놓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전쟁터에 데리고 왔노라고. 근데 하나님은 다윗과 그 백성들, 그 추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설득이 왕의 설득을 이기게 만들어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만약에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아기스 왕의 설득에 의해서 신하들, 그 블레셋의 방백들, 장군들이 좋습니다. 다윗을 데리고 가서 저 이스라엘을 칩시다 했을 때 그렇게 결정이 났다면 어떻게 하죠? 다윗은 이제 이율배반적인, 어떻게 보면 차기 왕에 내정된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하나님을 대적하여 창을 겨들고 자기 백성을 죽이게 되는 이런 큰 끔찍한 범죄, 끔찍한 반역행위를 저지를 참으로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의 생명도 살려주셨고 600명의 생명도 살려주시고 동족과 함께 싸우는 그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가 막힌 연기력, 어떻게 보면 청룡 대상, 뭐 예를 들면 나무 주연상, 뭐 아카데미상 주연감이죠. 다윗의 연기는 어떻게 죠?
너무 아쉽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의 저 원수인 이스라엘을 가서 치는데 앞장서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기회를 너무 아쉽습니다 하고 정말 태연한 척, 아쉬운 척 이렇게 다윗이 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600명은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아기스 왕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 아기스 왕을 설득할 때 어떻게 설득했냐면요. 이 다윗이라고 한 자가 전쟁터에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의 주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그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갑자기 자기들의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들을 치게 될 경우 우리가 유기에 빠뜨리고 우리가 끝내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왕을 설득하고 다윗을 돌려보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인생의 파멸로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정말 이 죄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무지해서 목매해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정말 그렇게 중대한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들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숱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정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러나 사울은 어쩌죠? 사울은 내버려 두셨어요. 완악한 대로 신접한 자 우상을 숭배자를 따라간 대로 그 정말 거짓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에게 물으러 가는 그 사울에게 침묵해버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개입하신 하나님.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께 기도하고 묻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왕으로 하나님은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울처럼 한 번 쓰임받고 정말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통로로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직면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기막힌 계획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하나님이 동족들에게 피를 흘리는 그런 원수와 합세해서 블레셋의 군대로 용병으로 참전해서 그 크나큰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위기 가운데도 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블레셋 장수들 방백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주장과 정말 그 설득에 의해서 왕이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군대에 데리고 간 것을 포기하고 되돌려 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 승승장구하고 다윗처럼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겸손의 길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